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로 4절 말씀 펴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복음의 진수와 같은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가가서 말씀도 나누어 주시고 사랑으로 또 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식사도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뭐 음식 먹는 게 그렇게 그냥 교제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음식 중에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또 그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혹시 또 부정한 것을 같이 먹게 될까 봐. 그래서 꼭 손을 씻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 음식이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냐 하는 것보다, 또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같이 먹어도 되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 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도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거는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멀리하는 그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식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식구라는 게 이게 원초적인 말이에요. 밥 먹는 구멍, 그런 뜻이잖아요. 가족을 식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집에서는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객지로 내보내서 하여튼 먹는 입을 좀 하나라도 덜어서 부담을 줄이려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랬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식구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주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수군거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은전의 비유, 드라크마라 그러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점점 아주 심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전은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좀 더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가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찾아내고 돌아오게 하는 그 주체들을 보니까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나오고, 또 은전을 찾는 그 주체는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리의 구원 이야기다.
목자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여인은 섬세하게 우리의 심령을 와서 만져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구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는 사복음서의 1장 1절을 가지고 4번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 2월 달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시리즈로 또 4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이 잃은 양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길을 잃어버리는 양, 목자를 떠나는 양,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그래서 결국은 목자를 잃게 되는 양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잃은 양을, 이게 우리인데 이런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이제 양 같다 하는 이야기가, 양의 특성을 한번 좀 알아보면 양은 이렇습니다. 양들은 첫 번째로는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하고, 또 양들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물론 초식동물들이 다 자기 방어 능력이 좀 약하긴 한데 특별히 양은 좀 둔하기도 하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구덩이 같은 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뒹굴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 만큼 아주 둔한 그런 동물이 이 양입니다. 그런데다가 고집스럽기까지 하대요. 네. 네. 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아지죠. 네. 때로는 이 양은 말이죠,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풀 먹고, 지금 목자가 저 앞에 서서 가는데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 풀 있는 거 계속 뜯어 먹다가 벽길로 들어서 가지고 그것만 뜯어 먹으면서 결국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게 돼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아주 양들은 또 못됐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서 있는데요. 여름엔 막 더워 죽겠는데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붙어. 그래가지고 양이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이렇게 방향 감각도 부족한 것이 또 고집스럽기는 되게 고집스러우면서 그냥 길을 잃게 돼서 이제 목자로부터, 무리로부터 떠나게 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거 바보죠. 99마리를 그냥 두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이 이게 99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그래서 뭐 옆에 있던 목자들에게 맡겼다든지 아니면 들판에 있는 우리에다가 잘 뒀다는 등 하여튼 뭐 이렇게 구구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하여간 들에 그냥 뒀다. 그렇게 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정말 맹목적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해서 학자들은 이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눈먼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눈먼 사랑.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오늘은 이 말씀 한 절을 마음에 좀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적당히 찾아보다가 에이 없나비요, 에이 못된 것,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그만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끝까지 찾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강도가 그야말로 강렬하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이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자들을 또 3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또 우리 부족한 종이 또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또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이 양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지혜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기 이제 마음을 두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아주 마음 깊이 제가 어렸을 때 경험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원래 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를 한 마리, 다른 집에 소를 데려다가 기르고 그 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 데려왔던 그 우리가 키운 어미소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송아지로 데려와가지고 큰 소가 될 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새끼 난 거 한 마리를, 그게 이제 우리 소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집 소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새끼 나면은 새끼는 이제 우리 집에 떨어지고 큰 소, 돈 나가는 거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소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소가 얼마나 우리 집에서 정말 귀한 존재겠어요. 그야말로 가족과 같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녀오면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가서 소풀을 뜯어 먹여라. 그러면은 군말 없이 그 소를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소 풀을 뜯어 먹이는 거예요. 근데 소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좀 이렇게 소가 크면은 처음에는 막 천방지축으로 뛰고 뭐 남의 밭에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이게 크면은 좀 철이 들어요, 소도. 그래가지고 등에다가 고삐 탁 얹어놓으면은 그냥 점잖게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꼭 고삐 잡고 뭐 그거 지켜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 입구다가 탁 몰아놓고 고삐는 그 등에다 탁 얹어놓으면 이 암소가 뭐 점잖게 소풀을 뜯어먹고 이제 아주 쉬기도 하고 또 계속 하염없이 먹어요. 그 소의 그 1위, 위가 4개잖아요. 그 첫 번째 위는 그 크기가 200리터가 들어간대. 그러니까 뭐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건 계속 먹고, 그래서 이제 맨날 그거 뭐 뒤에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놀고 그러다가 오면은 거기 있는 거예요, 늘 소가. 그럼 이제 집에 데려오고 오면 소 풀 잘 뜯어 먹였냐? 그럼 잘 먹였다. 사실은 놀고 왔는데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 소를 늘 하던 대로 이제 골짜기다가 이제 몰아놓고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 가보니까 소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아유죠. 그럼 2가지로 큰일 난 거예요. 한 가지, 소를 안 끌고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홍구멍이 나는 거죠. 죽는겨.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재산 목록 이런데 이거 어디 가가지고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뭐 울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오시기 전에 빨리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마다. 근데 강아지나 뭐 이런 거는 이름을 부르면은 멀리 있다가도 막 달려오는데 소는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시골에 사는 이게 높은 산에는요, 이 어둠이 빨리 와요. 그래서 그냥 그 산 그림자가 벌써 내려오고, 그리고 뭐 반팔만 입고 갔을 때 벌써 산 깊숙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막 떨면서 이제 찾아보고 뭐 이러는데 소를 찾을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막 어두워져 가고 그러는데 집에도 못 가고 막 이제 진짜 울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예. 이거 만약에 못 찾으면은 집에 가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못 찾고 이렇게 다른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산소가 있잖아요. 무덤, 묘가 있는데 이 소도 죽은 사람이라도 그 묘지가 더 의지가 됐는지 그 몇 등에 가서 누워 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휙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소가 코 낌 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살았다 휙 하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그 소리를 찾았는데, 찾아다닐 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점잖게 그냥 뜯어먹고 좀 그 자리에 있지 어딜 돌아다니다가 길을 그랬는데, 정말 그 소를 찾았을 때 이 농부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뭐 지금도 등치가 작지만 뭐 소를 뭐 어깨에다 메고 올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참 그거 하면 그냥 찾기만 하면 그 소 고삐가 회초리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한번 후려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눈녹듯이 없어지고 그렇게 고맙고 반갑고 또 이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목자의 마음이 그 이른 양 하나를 찾아다니면서 눈먼 사랑 99마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계산하면 99마리를 돌보고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아낸 목자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소시적에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잊어버리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또 그건 우리 집의 소중한 재산 목록 이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던 그런 심정, 요게 목자의 마음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시는 이 말씀, 이 마음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식어졌어요.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 이 한 마리 양, 그 보잘것없고 값어치로 따지면 그냥 포기해도 되고 잃어버려도 될 만한 그런 양인데 이 눈먼 사랑을 가진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이. 그래서 찾아내고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75억이 있는데 그 인구 가운데 고르고 택하셔서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었는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답이 뭐예요? 그렇다예요. 이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헌들판을 헤매고 절벽을 또 찾아보고 또 가시덩굴 속에 어디 또 걸려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제가 그 우리 집 소를 찾아서 그 어두워져서 밤중이 될 때까지 막 그냥 찾아다니던 그 심정,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여러분들을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찾아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내시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신 그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제게 그 보잘것없는 저 시골 소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었으니 너도 아직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알게 해다오. 나를 만나게 해다오. 나를 좀 소개해다오. 그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 한 마리보다 그 한 마리 팔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노동력 그리고 그 값어치보다도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저를 향해서 눈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75%입니다. 80%입니다. 90%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25%,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게 99마리를 버려두고 맹목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따지지 않고
또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어치로 따지면 99마리가 훨씬 소중하고 또 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목자의 심정, 이와 같이 요 마음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훈련 안 받아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 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 예단해 버리니까 누가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 산골 소년인 저를 만나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불릴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전도를 못하지? 성도들이 왜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나 혼자 뭐 겨우 교회 다니는 것도 잘하는 건데 뭐 전도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 눈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이 집중적인 사랑, 이 사랑의 강렬함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던 사람 한 사람씩을 이제 교회로, 그 전에 뭐 인도해도 되지만 11월 달쯤 돼서 이제 총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밤새도록 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주님, 그 마음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저도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전도 한번 제대로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전도 몇 명 구원했느냐? 그럴 때 누구도 이렇게 좀 10손가락 정도는 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리교에서 장로님이 되시려면 입교인 30명 중에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은 입교인 15명 중에 한 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무권사님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로님 되면은 적어도 한 교회에서 30명 정도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30명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래야지 정말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여기 계시죠? 뭐 시무권사가 되었든 원로권사가 되었든 권사님은 적어도 입교인 15명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15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감리교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은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올해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권사가 될 때 적어도 입교인 15명이 있어야지만 권사님 한 분을 세우는데,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도 15명 정도를 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잃은 양의 비유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 마음만 구하십시다.